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읽어보면요 굉장히 난해해요. 무슨 말씀인지. 근데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어느 주인이 있는데, 자기 집에 청지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청지기 하나가 뭐라니까 이렇게 엉망인 거예요. 주인의 소리를 허비한다는 소식을 주인이 듣고 불렀어요. 너 일하는 게 그 모양이냐? 이 청지기의 직을 고만해라 하고 쫓아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그만둬 이렇게 말하니까 이 청지기가 아이 큰일 났네. 쫓겨나면 어디 가서 살지? 뭘 먹고 살지? 고민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다가 알았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그들에게 잘 대해주면은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빼앗긴 후에가 문제예요. 지금 이 사람은. 이 청지기의 부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부인은 이 불의한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지기의 직분이 끝났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이 생각하니까 큰일 났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를 먹자니 챙기시렵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뺏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직분을 빼앗긴 후에 그들이 나를 영접할 것이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를 쓰기를 빚진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다가 탕감을 해줍니다. 너 당신은 어떻게 주인한테 얼마를 빚졌지? 그러니까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래? 그럼 이 징세에다 50마리라고 했어. 50이라. 그래가지고 서류를 작성한 거야. 공문서 위조야. 작성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써?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겠죠? 사람들을 불러다 다 그렇게 해가지고 문서 작성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겠어요? 주인이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데려다 곤장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칭찬을 했어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 이를 지혜롭게. 아니 무슨 일을 지혜롭게 했습니까? 핵심은 하니까 자기가 쫓겨난 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준비한 거예요. 이것이 주인이 봤을 땐 그것이 지혜로운 거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청지기의 일이 끝난 다음에 너희들 어디 가서 어떻게 살래? 이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청지기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니까, 너희가 없어질 때가 있다고요.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 뭐냐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다 청지기야. 청지기. 이 땅에 와서 주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무슨 일인가? 인생의 목적이 있고 인생에 사는 그 의미가 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향해서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그 청지기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너희가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러분, 친구를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는 누굽니까? 여러분을 영접할 영원한 친구는 누구예요? 이 친구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친구에게. 그럴 때 그 친구가 우리를 영접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청지기로 살아가는 동안에 다음 네가 청지기에서 쫓겨난 다음에,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생을 예비하라는 거죠.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 죽음은 끝인데 먹고 마시고 즐기지.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다음 세계에 대한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 이 불의한 청지기는 뭐냐니까, 청지기직을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세계를, 그 다음 세상을 예비한 거예요. 주님은 그를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좀 인간적으로는 불우하게 살았지만, 인간적으로는 좀 불의하게 살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은, 말씀하는 것은 불의하게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다음 세계를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불의한 삶을 살았지만 다음 자기가 살아야 될 그 세계를 향해서 이 지혜로운 예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죠.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너희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영어로 뭐랬어요? 맨션이라고 했죠. 대저택을 얘기하는 상급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반드시 상급을 달란트 비유에서 뭐합니까? 달란트, 청지기의 직분을 잘한 자들에게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그 재능대로 주신 달란트대로 그걸 잘 감당하면은 감당한 만큼 다시 대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무슨 재능이 있어요. 1달란트 갖고 뭘 해요? 땅에 묻어뒀다 그냥 갖고 왔습니다. 겨우 구원받은 거야. 불 가운데서. 겨우 자기 믿음 지켜가지고 구원받았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청지기의 직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1달란트마다 빼져가지고 10달란트 같은 자에게 줘라고 그러잖아요. 청지기의 직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니까 이거 뭐냐니까 우리 소망입니다. 우리 소망.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죠. 생각만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생각만 많이 가지고 있고 꿈만 꾸고 비전만 꾸는데 발이 안 움직이고 손이 안 움직이고 뭐 하겠어요? 의미가 없다.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소망 있는 자는 일하는 자예요. 소망 있는 자. 주님도 말하죠. 너는 10골 권세, 너는 5골 권세, 너는 몇 골 권세 주겠다는 거예요. 상급.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이런 상급이 있어요. 그 수많은 멸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청지기 인생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인간들은요, 나는 과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죠. 역사도 많이 알고, 어떤 사람들은 수천 년, 수만 년 인간의 역사를 얘기하고, 그리고 뭐 앞으로는 어떻게 살다가 지구가 어떻게 되고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존재하지만은 우리 몇 살입니까? 50, 60, 70, 40, 50 지금 그 해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는 없었어. 무야 무. 우리는 없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이 세상은 지금과 같이 똑같이 지구는 돌아가고 있었어. 사람은 살고 있어. 그러나 우리는 그 전에 없었다니까요. 무라니까요. 우리가 존재하는 기간은 7, 8, 90년, 길으면 100년. 그거만 존재하다가 또 없어지는 거, 없어. 무로 돌아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서 존재하는?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지구는 우주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티끌이죠. 우주 전체에서 봤을 때는. 그 티끌 같은 지구에서 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티끌과 같은 존재다는 그 큰 지구에 비해서 아브라함 말했습니다.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갖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우리 영혼 하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요. 우리는 티끌이라는 존재를 알아야 되고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존재를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면서 얼마나 바쁘게 일했어요. 지금 그런 분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을 어디 있는지 모르죠. 무에서 왔다가 무로 돌아가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동안 5, 6, 7, 8, 9, 100년 기르면 이 인생 동안 청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청직의 인생. 어떤 사람은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돈과 권력과 명예 그리고 쾌락 어떤 사람은 뭐 예술 뭐뭐 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만드는 어떤 목적을 살아가죠. 더 많이 벌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사람들? 노름하고 나쁜 짓 하고 별짓 다 하잖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나의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일이 있죠. 그게 뭐냐? 청직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청지기의 삶을 살면서 영원한 친구를 만들어야 돼요. 영원한 친구. 예수님이 내 친구다. 영원한 친구다. 예수님이 그랬죠? 친구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친구 같습니까? 아멘. 친구같이 가까워야 된다. 예수님 우리 구주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를 뭐 지옥에 던질 수도 있고 천국에 인도할 수도 있고 상급을 많이 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예수님 마음에요. 근데 그 주님이 뭐냐니까 그 예수님이 뭐냐니까 친구야. 여러분 친구가 얼마나 아파요.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그리고 부모에게도 또 혹은 배우자에게도 말 못하는 그 고민을 누구한테 말해요? 친구한테는 얘기하죠. 친한 친구한테. 우리 주님 그 친구라고요. 할렐루야. 그 친구에게 우리는 완전한 친구가 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 그렇게 가까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아주 구체적이 돼야 돼요. 구체적. 말씀과 함께. 죽을 때 강도는요. 마지막까지 우편에 있는 강도는 소망을 안 보았어요. 소망을 안 보았어요. 나쁜 짓은 했지만 주님한테 매달려가지고 주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뭐 주님이 뭐라 합니까? 주님은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너무너무 고마운 분입니다. 나쁜 짓 다 하고 막판에 예수님 붙잡으니까 뭐랍니까? 자기 그 고통 속에서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막판에는 인생을 포기해버려요. 그게 뭐니까 다른 편에 있던 강도예요. 네? 우리 주님을 조롱하잖아요. 막간의 인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게 뭐냐니까 소망이었어요. 소망. 하늘나라를 꿈꾸고 있어요. 그리고 믿으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소망을 버리지 않게 만들었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 믿는 자의 다른 점은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똑같아요. 그렇지만 똑같이 병에 걸리면요. 똑같이 환난을 만나잖아요. 똑같이 공고를 만나잖아요. 공고함을. 그러면 안 믿는 자들은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진다고요.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주님을 모시고 소망이 있는 자들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 안 믿는 자 다릅니다. 소망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주님을 찾아왔죠. 주님은 니고데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갈급함을 알았거든요. 갈급함은 이 사람은 뭐가요? 하늘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고요. 선생님, 라비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런 말과 이런 기적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하늘나라를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최고의 종교가였지만, 최고의 종교인이었지만 그는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한 거예요. 이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앞에 찾아온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의 갈급함을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물 때문에 고민하라고 했었잖아요. 생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진짜 그 생수는 뭐냐니까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예배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었거든요. 그 갈급함, 그 소망이 그 여자는 이 메시아라는 이가 오시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고요. 그를 만나면 그를 기다렸잖아요. 주님이 바로 그 갈급한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 미래를 향한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끝까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언제까지?
숨쉬는 그 순간까지는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 떨어지는 그때까지는 소망이고 희망이고 비전이고 꿈이에요. 근데 실상 우리 주님께서 뭐라니까 죽어서도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 그렇잖아요. 죽은 자도 살려내잖아요. 우리 주님. 이 말은 뭐냐니까 죽어도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위대한 상급들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요. 그때는 우리는 지금은 안 보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는 눈앞에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보면서 엄청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그 영성이 막 하나님 앞에서 이 영이 깨어나가지고 영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얼마나 놀랍겠어요. 얼마나 이 가슴이 뜨겁겠냐고. 그런 나날들이 지속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준 거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맡겨준 그 달란트가 있다고. 해야 할 일이. 이 땅에 것은 멋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 갔을 때 그때 엄청난 것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왕의 신하는요, 자기 아들의 생명 때문에 예수님께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만 만나면 내 아들은 산다. 이 나사렛 젊은 청년 예수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에게 안수만 하면, 만져주기만 하면 내 아들은 살아난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빨리 오세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죽기 직전에 아들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왔을 때,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께서는 내치지 않으셨죠? 내 아들이 살았다. 할렐루야. 내 아들이 살았다. 소망 있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에 대한 대가를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았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나는 모른다.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무라도 누구라도 자기 앞에 나오기만 하면, 자기를 의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와도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고 성령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 안에 우리가 있자옵소서. 저들이 내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저들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꿈꾸는 자가, 소망 있는 자, 천국 백성들.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이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38년 된. 이 사람이 어디 있냐면은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양문은 뭐냐니까 양이 들어갔다 나갔다는 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제물이죠, 양문.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그 제물이 들어오는 길이 양의 문이에요. 양문. 그러니까 이 양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을 다시 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 느헤미야가 새롭게 건축할 때 어땠냐니까 양문에서 짓기 시작해가지고 새로 수축하기 시작해가지고 삥 돌라서 다 고치고 그다음 양문에서 끝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양문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왜? 하나님의 제물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제물. 근데 그 옆에 뭐가 있냐니까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여러분, 베데스다는요 뭐냐면은 이 벳하고 베데스다, 이 말은 뭐냐면 벳하고, 베트는 여러분 잘 아시죠? 집입니다. 베델, 그러면 엘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 베델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베들레헴 있죠? 베들레헴.
그럼 베들레헴은 떡의 집이에요. 떡집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마국간에서 떡집에서 태어났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뭡니까? 우리 만인류의 떡이라는 말. 떡. 네? 우리의 양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튼 집이고요. 베데스다는 어디서 나오니까 헷세데라는 히브리 말이 있어요. 헷세데는 뭐냐니까 이 진리고 자비고 진리가 아니라 자비, 사랑,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가 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그 은혜입니다. 사랑이 자비라고 주로 표현하죠. 그래가지고 두 마리 합쳐가지고 베데스다가 된 거예요. 베트하고 헤스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를 뭐냐 자비의 집이라는 거죠. 자비의 집.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었는데 거기에 행각이 5개 있었다. 행각은 뭐냐면 지붕원이 있는데 지붕하고 기둥원이 있는데 벽이 없는 거예요. 벽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하고 누구든지 와서 그냥 거기서 쉬고 그러는 데인데 거기에 뭐냐니까 이 연못에 행각이 5개나 있는데 거기에 성경 말하기를 수많은 소경, 병자,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왜 있었냐니까 물의 동함을 기다리더니 그 물이 동함을 기다리는데 왜 기다리냐고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함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 베데스다 이 연못가에 행각 5이나 되는데 거기에 그냥 병자들이 온갖 병자들이 다 몰려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냐니까 이 구제불능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나 무슨 뭐 한의사나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받다가 그래도 안 나니까 이제 막판에 와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 물을 동한다는 말은 움직인다 이 말. 물이 움직인다. 행동할 때 동자 쓰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말 자체는 뭐냐니까 성경에 보면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말은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전설 따라 함설이야 이 말이야. 무슨 말이냐? 전설 따라 그런 전설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든지 마지막 끝까지 살기 위해서 거기 와서 버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학자들 말은 그 연못이 뭐냐니까 간헐천이에요. 간헐천은 뭐냐니까 갑자기 물이 어쩌다 한 번씩 푹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 물이 막 흔들리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냐니까 천사가 와서 흔든다 그래요. 1등으로 들어간 사람 나았다 이거죠. 낫다는 증거는 없어요. 낫다는 말은 없어요. 낫다는 사람도 없고 그런 말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찌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생수를 좋아하셨죠. 물을 많이 좋아했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이 있잖아요. 물. 그 다음에 이 자비의 집이잖아요.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온갖 사람이 다 몰린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더더군다나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 오던 사람도 다 와.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 문제가 생기고 뭐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거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제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온갖 사람이 다 오는 것입니다. 온갖 병자가 다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에 볼 땐 다 병자, 영적으로. 어찌 보면 그 가운데도 뭐 봉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 주님께서 선택을 했습니다. 38년 됐다 이렇게 말하죠. 38년 됐으면 40년 아니에요? 40년이면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몇 살쯤 됐겠어요? 옛날에는 한 60살이면 죽는 거 아니에요? 아주 오래 사는 사람들은 80, 아주 드물게 사는 거죠. 이 사람이 10살부터 아프기 시작했으면 50살이에요 지금. 그때 나이로 가가지고 얼마 안 남아. 20살 때부터 아팠으면 지금 60대고 30부터 아팠다 그러면 70대. 다시 말 할아버지라고요.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 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 아마 제일 오래된 사람인지도 모르죠. 제일 오래 아프고 제일 나이도 많고 그런 사람인지 모르죠. 대표라고 말할 수 있죠. 그 환자 중에서, 병자 중에서.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가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누워서 버티는 거예요. 지금.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이 보니까 병생이 많고 오래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신적인 그 병륜이 있기도 하지만은 사람들 웬만큼 이렇게 자기를 가리지 않으면은 웬만큼 그냥 나타내면 이렇게 보면 다 볼 수가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 병자 같다, 아닌 것 같다, 아주 오래 앓은 것 같다. 우리 주님이 보니까 벌써 신적인 경지가 있는 분이니까 보니까 오래 앓은 거예요. 병자 중에서 대표죠. 지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거기 있는 사람은 낫지 안 낫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들은 다 낫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뭐가 있냐면요. 병자들 중에 낫는 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게 좋아. 주는 밥 먹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냥 게으른 사람들.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살았으면 했지, 이제 뭐 이러다가 죽고 마는 거지. 소망이 없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갈급함이 없어.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아이고 아파. 아프면 또 뭐, 몰핀 먹고, 약 먹고. 여러분, 이 사람은 가장 오래 아팠고, 가장 나이가 많을지라도, 내가 낫고자 했을 때, 이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 사람 대답이에요. 우리 주님은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다, 가정마다 다 알고 있어요, 사람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대답입니다, 대답.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믿음의 고백.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주님께서 상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먼저 들어갑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뭐냐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나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절망을 이기고 지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누군가가 와서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나는 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갈급함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것. 병든 자들은 낫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아파 죽겠네, 나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기를. 그냥 이러다 살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낫는다는 것입니다. 네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있으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이 갈급함인 것이죠. 소망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바르게 주님 앞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가르쳐서 일어나 내 차를 들고 걸어가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이 터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 인생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하는, 아멘. 그 갈급함을 갖기를 원하는, 끝까지 버티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버틴 거예요. 40년. 절망 속에 있지만, 나는 끝났지만, 절망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는 소망. 이것이 뭐냐니까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하죠. 혈류증 여인이 와가지고 믿음으로 와서 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예수님 옷자락 만지니까 예수님이 알면서도 물어봐. 누가 나를 만졌냐? 누가 나를 만졌냐? 아니, 예수님 누가 만져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미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예수님 터치했죠. 그러니까 아니야, 내 옷자락을 잡은 사람이 있어.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혈류증 여인이, 그 고생스러운, 수년 동안 고생스러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원했어요. 믿음의 고백.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믿음에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주님 옷자락 잡았습니다. 믿음의 고백. 여러분, 날마다 눈뜨고 일어나는 시간마다 순간마다 잠자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주님이 우리의 웃음을 듣고 우리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우리 주님이 나이선 과부의 아들을 향해서, 그 관을 향해서, 시체를 향해서 소년아 일어나라, 내 아들아 일어나라 말할 때 시체가 듣고 일어났어요. 시체가 일어났다니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서 누가 항거하며 누가 반대하며 누가 대적을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항복하고 순종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무슨 문제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시는 절망의 자리로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떠나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기쁨의 위대한 생명의 메시지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절망 속에 있지만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의 꿈을 꾸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